예,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승리함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그 승리를 마음에 새기고 혹 느슨하고 위축되었던 우리 심령밭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찬송도 보면 좀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서 회복되고 달려갈 때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로서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고난 속에서도 예정대로 정말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멘 하면서 그 은혜, 그 승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 또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욱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쫓아갈까요? 담대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좀 가격한 표현은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 미쳤다. 자신들의 판단을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보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계시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좀 있으면 잡으러 오는 상황이겠죠. 거기에 끌려가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 상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상황인가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해를 못합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처럼 곧 지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다음 그 믿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하게끔 하실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며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성도가 죽을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옥포영광교도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함을 일단 깨닫지 못한다면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벽에 있는 인생은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숨쉬는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현장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현장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저 나의 살기에 급급하고 바빴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옆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지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계속 내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절망 속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도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움과 답답함과 고난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관심 갖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사랑하던 제자들이 도망치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처형하려고 달려들어 온갖 욕설과 비방을 다 퍼부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도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말씀하면 아멘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나 존재를 멀리 계시는 분, 내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외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머릿속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실질적으로는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그 존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갖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가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선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이 사랑은 끈끈한 겁니다. 어떤 외압에도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멋진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표현, 그렇죠?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등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라고 맡기신 세상인데 우리가 오히려 끌려다니고 끌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끊을 수 없는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들이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성도님들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은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놓였을지라도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힘 있는 그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평안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안 받습니다. 자꾸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손저은 건 아니지만 삶의 형태가 그렇게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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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옆에 분한테 주님의 평안 줍시다. 평안을 서로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서로 만날 때 주님 주시는 평안 받았으니까 그 평안을 통해서 나눕시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미움 없어지고 시기 없어지고 질투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죠. 땅의 것들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기, 다툼, 질투, 버려야 될 상한 감정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그 감정 받기에도 바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 주시는 배려, 주님 주시는 용서, 이것 담기에도 바쁜 마음에 버려질 것만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평안,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 가슴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은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제삼 받은 상태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가슴이 불안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흥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더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평안함을 누리면 됩니다. 왜 이 평안이 금방,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금방 또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맥락의 표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틈만 나면 두려워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권면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한번 소개해 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오늘 이 아침에 몰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요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행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숨어버렸죠. 왜 숨었을까요? 죄가 생기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어버렸죠.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고독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질병과 아픔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이 평안은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꼭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은 주님 주신 평안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 걱정을 동반하고는 있지,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고요함과 잔잔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주신 평안은 비바람과 폭풍 속에도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 이 환경, 상한 감정의 수렁 속에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날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있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환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러면 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좀 누려보려면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당장 눈앞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맞습니다. 환난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환난을 바꿔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그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환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지금 원하십니다. 코로나 환경만 계속 골똘히 바라보고 이것만 골똘히 생각한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육적과 영혼이 다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염병도 다스리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쪽 저쪽에 전염병의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면 다 다스려 주셔요, 하나님이. 언제요?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릎 꿇고 그동안 느슨하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게으름을 다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러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개개인마다 환난의 무게감은 틀릴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럼 괴롭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망가뜨리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시고 더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환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감적으로는 무겁고 힘들죠, 사실상.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도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환난 때문에 믿음이 밀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다니엘과 사닥 메사 아벳느고가 사자굴과 풀물불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미 이 믿음의 증거를 얻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한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하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불행하게 삽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특별 새벽 관계없이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드려주는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옥보영가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하심을 올해는 꼭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좀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로 예배드리며 축복받았을 때 그 체험을 한다면 아마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가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왜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거쳐 사망 것에 이기신 주님, 이미 이겨놓은 이 싸움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방패 삼아서 나가는 삶은 당연히 이깁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삶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가는 삶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 아까 찬송의 고백처럼 그 찬송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당시에 지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구교의 철저한 것을 무너뜨리는 개혁인데요. 그런데 이 찬양, 이 고백과 함께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아시는 분들 좀 크게 찬송하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담대합시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행동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짊어지고 내 짐을 가지고 무거워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승정보가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옥포영과 그 성도님들이 승정가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져서 인생 실패자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겼다고 선포한 이 영적 싸움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서도 이기고 또한 슬픔에서도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긴 세상에서 우리도 그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 갖고 살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